저 처음 보죠? 분당수님 짜는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데 가셔가지고 제가 깨우러 왔습니다. 저는 사실 요새 2월달부터 토요일 특전미사하고 이 시험미사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열심사에는 제가 고생사를 드리고서 사라지는데, 오늘은 제가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여동 본당은 사실 저하고는 한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기억해보니까 어느 날 공창 신부가 신여동이라는 본당으로 구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와봤는데 되게 멀더라고요. 성원대에서. 한 번은 동사들끼리 여기서 모여서 이제 어디를 멀리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제 안 가고 있다가 전화 받고서야 이제 저희 신부 전화 받고 택시 타고 왔어요. 25,000원 나왔어요. 25,000원. 제 평생에 25,000원 내고 택시 탄 적이 없어요. 그때 기회는. 그 친구가 이제 또 여기 본당 마치고 숨겨 나간다 해가지고 이제 또 올리겠구나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형이 와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불려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광야 유혹으로 알려집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보게 되면은 유혹이라는 말이 첫째는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성을 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일단 유혹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로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보게 되면 그 안에 시스틴 경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스틴 경당은 보통은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교황을 뽑는 장소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 또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벽화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벽화 가운데에는 유혹과 낙원 추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이 프레스코로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즉 오늘 제1독에 나오는 그 장면과 그로 인해서 그들이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장면이 한 그림 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 그림의 성어적인 근거가 되는 창세기 3장, 오늘 제1독서의 부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도 이미 들었지만 유혹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건을 기술하면서 정작 성서는 유혹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서 구절을 쓴 사람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몰랐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탈출기나 신명기, 위례기, 그리고 잠언 등에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가 누차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뱀은, 즉 사탄은 그냥 이브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브는 사탄과 그냥 대화하는 중에 신압으로 사탄이 권고하는 대로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저자가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유혹은
이렇듯이 반드시 악마의 모습으로 흉측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혹은 때로 달콤하고 때로는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가 자연스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스렸을진데 아쉬운 것이 많은 일상의 삶에서 또 필요한 것이 많은 나날의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이시자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악마의 유혹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유혹의 뜻이 좋지 않은 길로 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성어적으로 볼 때는 유혹이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떤 아쉬운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에게는 그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나서 포기가 지셨을 때에 악마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악마의 세 가지 유혹들을 신명기의 세 가지 구절들을 인용하시면서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장소라든가 40이라고 하는 숫자, 또 허기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옛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바로 그들과 대립시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자꾸만 하느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잊으려는 그들에게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권고하면서 잦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의 구절들을 가지고 악마의 유혹들을 이겨내심으로써 옛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그레고리오 교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당하신 세 가지 유혹은 바로 탐식과 허영 그리고 탐욕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한 번에 받은 유혹에도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었는데 예수님도 같은 유혹을 같은 악마에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유혹에 단번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세 배에 걸쳐서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혹을 부귀와 권력 그리고 명예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이 교리에 의하면 오늘의 복음 말씀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나 가장 탐내는 것들이고 그래서 가장 매혹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탐스럽고 가장 매혹스러운 것들을 매점하고 과감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을 통해서 그분은 오늘의 복음 말씀의 바로 앞구절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악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빙자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유혹으로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자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유대를 통해서 그것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겨내신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확인받으신 후에 유혹의 극복을 통해서 또한 당신께서 진정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복음 말씀의 단순한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 말씀에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라든가 사슬이라고 하는 기간이라든가 배고팠다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악마가 제시한 유혹의 종류라든가 등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당신의 근원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는 당신의 정체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받으신 유혹은 오늘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니콜 스카르스키라는 소설가가 이 소설가가 썼고 또 마이클 콜체이가 영화로도 만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고통 속에서 세상의 삶에 대한 온갖 유혹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환상 속에서 십자가를 빠져나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잘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삶의 회의가 들어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게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깨어나서 십자가상에서 기쁘게 환호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와 힘있게 웃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녹을 떨구시는 장면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굳이 배고프실 필요도 없고 더구나 유혹을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께서 기꺼이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광야에 나아가 단식을 행하시고 유혹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유혹 극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스타프 플로베르가 쓴 성 안토니오의 유혹은 그가 30년 동안에 걸쳐서 쓴 걸작인데 이 플로베르는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페드로 브레겔이 그린 성 안토니오의 유혹이라는 그림을 보고서 이 그림 주제를 작품으로 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성 안토니오는 사막에서 묵상하는 동안 온갖 유혹에 시련을 당하면서 그가 버리고 떠나온 것들에 대한 환상에 빠져듭니다. 실제 성 안토니오는 여자나 금은 보화, 빈성찬 등 모든 것을 끝내 이겨내지만 플로베르가 쓴 소설의 주인공 성 안토니오는 오직 지식의 유혹에 몇 번이나 굴복을 하면서 고뇌합니다. 지식의 유혹에 대한 그러한 반복된 그 굴복이나 고뇌는 바로 플로베르 자신이 성 안토니오에게 투영된 것입니다. 결국 이 소설에서 플로베르는 성 안토니오가 밤샘의 묵상을 통해서 모든 유혹들을 이겨냈을 때 아침에 솟아오른 태양의 한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얼굴이 빛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든가와 함께 인간이 필요로 하고 또 좋아할수록 유혹은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을 또한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요라의 성 이냐시오에 의하면 우리에게 오는 생각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나 자신에게서 오는 생각이고 둘째는 악마에서 오는 생각이며 셋째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 이냐시오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각만을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떠오르는 이 생각들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이고 또 무엇이 악마에서 오는 생각인지를 잘 식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의하실 가르침을 들으면 생각 구별 자체는 참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악마의 유혹을 식별해내기 위한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쫓고 다니기에는 이 삶이 세속적으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많은 것을 좋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사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오늘의 복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증명하는 이야기이고 또 성왕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지적하는 대로 우리에게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근원 의식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예수님의 정체 의식에서 우리가 유혹 앞에서 지녀야 할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듯이 우리 또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확인받았듯이 우리 또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악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필요나 허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드님이로서의 처신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어떠한 악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필요나 조화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처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나 우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생활의 근원이시라는 인식은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인식을 구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의 초기에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신 후에 끝내는 십자가상에서도 내려와 네 목숨이나 구해라 라는 유혹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과연 온갖 세속적인 필요와 갈망을 이겨내고 하느님이라는 근원과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를 지키면서 부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악마와 세상의 유혹 앞에선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다르게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며 또한 죄스러운 존재이기에 회개와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스럽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그분의 분별력과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으로 날아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